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머리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생기가 넘쳐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충무중앙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민경희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뵙고 만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흥분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충무중앙교회를 크게 들어 쓰시고 100배, 1000배로 부흥케 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인데 제가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잘 살까 고민하다가 모세가 그 믿음을 잘 적응했다는 걸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카메룬에서 살면서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사진과 필름을 잠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시고요. 정말 그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 바이퍼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열방을 향하여 가라 하는 책을 쓰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열방을 향해서 담대히 이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과 신음과 아픔 속에서, 질병 속에서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중산층 계층들이 여름에 요트를 타고 배를 타고 수많은 돈을 쓰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에서, 저 인도에서, 아시아에서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니냐. 미국의 잘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간절히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책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그 때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운명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한 생명이 자기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의 역사,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신 것입니다.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의 미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랄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 미랄은 작고 모양이 별 볼 일 없고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지만 그 미랄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권능과 역사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미랄은 깨어지고 으깨지고 흙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됩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모래알 같고 돌멩이 같은 아무 힘없는 것, 그냥 던지면 던지는 대로 굴르면 굴르는 대로 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같지만 그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으깨지면은 그 미랄은 싹이 나와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한 생명의 이 작은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우리 학생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도구로 써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의 프로그램이 가득 찬 엄청난 그 능력이 가득 담긴 미랄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저와 같이 합시다. 나는 창조의 권능이 가득 찬 미랄이다. 씨앗입니다. 여러분은 종자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이 종자를 귀히 여기잖아요. 겨울 내내 굶어도 그 종자는 안 먹습니다. 왜? 종자는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자는 남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도 그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않은 6천 명을 이렇게 종자처럼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만 있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종자 씨앗들을 남겨놓으시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시고 바꾸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 우리 학생들이 다 여러분이 나는 종자다. 예수님은 그 씨앗 종자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는 종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선교사님은 왜 아프리카까지 가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 전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열방을 향하여 가는 책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배가 바다에서 빠져서 조난 신고를 막 보내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급하게 보트를 타고 갔습니다. 막 가서 구하고 있는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조난 신고가 왔습니다. 거기 1조 대장님, 구조 대장님 누구십니까? 그 지금 몇 킬로미터 거기에 있는 바다 상에 그곳에 가까운 몇 킬로에 또 배가 너무 빠졌습니다. 죽어간다고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또 조난신고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나 지금 바쁘니까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나 못 가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그룹 대원들은 빨리 팀을 나눠가지고 1조, 2조로 나눠서 우리 1조 인력을 담당하니까 당신들은 빨리 보트를 따서 빨리 가서 건지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디가 됐든지 아프리카가 됐든 아시아가 됐든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곳에 도움이 필요하고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구조대를 파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갔을 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씀이 저를 아프리카로 가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굶고 옷을 벌벗고 그 시골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옷을 입지 못하고 흙 속에서 막 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가 보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있다면 이곳에서 저 영혼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저에게 똑똑히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요청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내가 여기 있다면 너는 여기 있을 수 있겠느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벌떡 일어나서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이 땅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영원한 천국이 거기가 우리의 갈 목적지고 본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나 한 사람,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내가 보니 모든 백성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 영광 돌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배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안식의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온 열방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믿으실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로마서 1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는 이방인, 빼앗겼던 이방인,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께, 마귀의 손에서 다시 뺏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 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실패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다 빼앗겼습니다. 행복도, 사랑도, 평안도, 지혜도, 지식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괜찮지. 나는 먹을 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알 수 있지만 그 영혼들이 매일 볼 때마다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지? 마귀가 이 땅에서 아직도 자기 실패를, 자기가 망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질병과 저주 가운데 질질질질 쇠사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쇠사슬을 끊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선교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빼앗아간 것을 보면서 빌 고든이라는 미국의 그 젊은 청년은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스포츠를 좋아하고 부모님이 대농장의 농장 주인으로 그는 평생 먹을 재산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모님의 그 후계자로 그 대농장을 운영하는 걸 포기하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랍어를 공부하다가 그만 뼈 뇌수막염을 걸려서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꽃다운 청년이 학교에서 수석 자리를 차지하고 엘리트요 성경 공부를 잘하던 청년이 죽었을 때 미국의 기자들이 들끓었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큰 손실이다. 어찌하여 이 엘리트가
어마어마한 특권을 버리고 이집트에 가서 병들어 죽었는가? 단 1년 만에 병들어 죽었는가? 그때 그의 부모가 빌 고든이 쓴 일기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더 늦기 전에 활짝 핀 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이렇게 활짝 핀 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계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다 늙고 시들어진 그 꽃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활짝 핀 그 꽃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만약에 제가 선교사로 떠나서 죽는다 해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빨리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할 때 한 번 결정한 것, 나는 뒤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No retreat.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철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으면 너 그 많은 재산, 부모의 재산을 왜 안 받느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할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영어만 조금 할 줄 알았지 불어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기는 불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봉주, 꾸망사바, 뚜레쥬, 블랑제리, 뭐 이게 다 불어거든요. 한국에 있는 뭐 몽쉘 똥똥 뭐 다 이게 불어, 몽쉘이 뭐 다 이게 불어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불어가 많은지 몰랐어요. 아는 거는 겨우 그냥 블랑제리나 뭐 뚜레쥬 뭐 이런 것만 알았지. 가가지고 봉주부터 시작했는데 이 선교지에 가서 처음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서 살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뜻이지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비참하고 힘없고 무능력하고 근본 대책이 안 서는 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그 비밀이었고요. 그것은 마귀를 완전히 참패시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 질병을 가져오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찢어버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통치자와 정세와 권세를 구경거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면 사람들이 아유 비참하게 죽었다.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왜 저런 흉물스러운 십자가를 예배당에다 걸어놨는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마귀를 완전 KO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구경했습니다. 야, 예수 끝났다,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바로 이것이 영광이다. 내 영광이란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귀의 세상을 끊는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란다.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내 평생, 내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선교지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고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잃고 미워하는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이것이 선교였습니다. 저는 선교지로 떠날 때 이 선교는 떠남입니다. 가라! 하나님이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안 가면 안 돼요. 현장에 예수님이 거기서 계신 것을 알면 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장에 있다고 느껴지면 거기 갑니다. 그리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우리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 가방 5개를 다 해서 최대한 이삿짐을 많이 싸가지고 거기다 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권사님이신데 이제 다 인사하고 이제 저희들 갑니다. 비행기 몇 시에 탑니다. 나가려는데 안 나오셔요, 방에서. 그래서 거실에서 가지고 내 아이들하고 이렇게 서서 기다립니다. 장인어른도 안 나오시고, 나오셔야 인사드리고 이제 공항으로 막 차를 대고 이제 막 시간이 돼서 가려고 하는데 안 나오세요. 이제 한참 있다가 제 아내가 들어가서니까 나오시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울으셔가지고 울면서 제 아내를 끌어안고 제 딸과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우셔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마 제가 해석하기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귀한 공주 같은 딸이, 제가 보세요. 지금도 공주 같은데, 이렇게 이쁜 딸이 그냥 이렇게 무능력한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또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냥 아프리카까지 간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짐이 오바됐느니 몇 킬로 남느니 그람을 재가지고 또 가방 5개를 꽉 사가지고 그 어린애 2명 데리고 막 간다고 하니까 속이 터졌던 것 같아요. 속이 터져갖고 막 눈물을 팍. 그리고 프랑스에 가서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프랑스 공항에 나갔는데 거기서 짐이 오바됐다고 막 불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빼고 막 이거 다시 사고 가방 싸고 해야지. 이거 당신 말이야. 이거 짐이 오바된대. 근데 뭘 알아듣어요. 프랑스 말로 하니까. 뭐 영어로 다시 물어보니까 짐이 오바됐으니까 100달러 이상 벌금을 내야 되고 막 그래서 또 가서 슈퍼에 가서 짐을 싸가지고 몇 분 안 남았는데 싸서 팍 싸가지고 딴데 땀이 홈빵 젖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가 저를 보고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근데 사실 저는 현장에 있는 저는 막 땀이 퐁 막 가방 싸고 하느라고 막 울 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7시간, 20시간 이제 비행기 토탈 타고도 딱 내리니까 막 내리자마자 막 공기가 확 불어오는데 완전히 찜질방에 사우나 들어온 거예요. 후끈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런데 거기서 잘 적응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사 맞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저 진짜 아프리카 선교사거든요. 굉장히 더워요. 몇 주 전 아주 더웠잖아요. 그런데 다 살아요. 그럼 왜 얼굴이 하얘요? 여러분, 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색깔로 그렇게 얼굴이 하얗면 뭐 아프리카 선교사 아니고 뭐 얼굴이 아프리카 선교사는 새까맣게 타야 됩니까? 제가 제 아내가 시내 시장 보러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보호자 격으로 따라가는데 그냥 보호해줘야 됩니다. 막 훔쳐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때마다 이 시장에 가면 아이들이 새까맣게 모여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잡아 당기고 막 신호와 중화 쇼와쇼와쇼 하면서 막 돈 달라고 잡아 당깁니다. 어떤 때는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오늘은 구두약 좀 줘봐. 싹 구두약 바르고 새까맣게 바르고 나가면 우리 친구들이 나를 막 이렇게 놀리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죽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너도 나같이 똑같이 못 박혀 죽으라. 그렇게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이런 가족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거기 가서 사는 게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걸 문화충격이라고 하는데, 문화충격이 어떤 정도냐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부모가 죽었을 때 이 충격을 정신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사망 충격, 사망에 대한 충격이라고 해요. 그 사망 충격 사람이 쇼크가 100이라고 합니다. 100. 누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충격을 100을 느끼는데, 선교 현장에 딱 떨어진 선교사가 거기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사는 그 충격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00입니다. 200.
그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충격을 날마다 받아도 제가 이제 뭐 병이 걸려서 암에 걸려서 뭐 심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참 감사드려요. 여러분, 제가 설교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 새까맣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 앞에서 설교하면서 눈이 적응하느라고 힘들어요. 얼굴이 하얀 분들이 저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 제가 막 겁나요, 갑자기. 막 떨리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이래. 근데 까마면요, 무게감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까마면 아주 참 좋습니다. 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밤중에는요 전기담 하나가 탁 해주면 까무락까무락 오토마틱 시스템 아주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럽니다. 그럼 반드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할 때 이빨이 하얗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이 색깔 시장에 나가면 전부 다 까만 이 색깔이 이제 저게 눈이 이제 적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악, 귀가 적응이 돼야 돼요. 이 음악이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제가 약간 실기가 먹어서요. 저기 가까이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대화할 때 살짝 얘기하면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뭐라고 하시죠? 제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이게 귀가 멍멍해서. 왜냐면 얼마나 음악을 크게 써야 돼. 그냥 막 교회 문 나가면 그냥 막 그 길거리 뭐 이 술집인데 막 거기서 막 스피커가 막 빠바방 매번 보면은 스피커가 다 터져서 다 고장 났는데 그래도 그냥 고쳐서 또 전기줄로 묶어서 또 빠바방 24시간 음악 들어놓는 아무도 이 소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저밖에. 저는 막 미치겠어요. 이 소음이 막 빠바방 예배 시간에 예배 옆에 집에서 막 그 스피커를 틀어놓고 막 빠바방 어떤 때는 좀 익숙한 노래도 들려요. 오빠 강남스타일 이 노래가 또 들어와가지고 막 이걸 스피커에다 틀어놓고 막 24시간 오빠 강남스타일에서 저한테 물어요. 청년들이 강남스타일이 뭐예요? 강남이 어디예요? 강남이 누구 이름이에요? 이 음악이 얼마나 큰지 노래, 춤 어린아이가 시장에 나가면 엄마가 아기를 업고 그렇게 가는데 아기가 1살짜리인데 음악이 빠바방 나오면 아기 1살짜리가 빠바방 완전히 뭐 1살부터 막 음악에 그냥 막 몸이 그냥 오토마틱입니다. 그냥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 더위에 먹을 것도 없고 내일에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래 빠바방 하고 교회에 나오면 예배를 드리면 막 그냥 다 일어나서 찬송가 1시간 동안 서서 막 찬양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먼 데서 1시간 반 2시간 걸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 라헬 집사는 1시간 반을 걸어와요.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데 1시간 반 거기다가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도 1시간을 반 와서 교회 올 때는 최고 좋은 옷 드레스 같은 거 다 입고 그리고 방 조그만 요만한 방 하나에 옷을 이렇게 쌓아놓고 교회 갈 때는 딱 뽑아가지고 대리미를 샥 달해가지고 쫙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옵니다.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설교는 짧게 하면 1시간 반이고 뭐 길게 하면 2시간 하고 설교 2시간 하고 끝나면 또 통성기도 시작하면 어떤 분이 일어나서 마이크 들고 기도를 하면 15번 대표 기도를 하고 끝날 때쯤 되면 또 찬양이 막 하다가 또 통성기도도 한번 하면 또 어떤 분이 또 대표 기도 15번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은 3시간 거짓말 안 해서 길게 할 땐 4시간이에요. 저는 처음에 가서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중간에 나와서 예배 밥 먹고 들어가고 지금은 고구마 쪄가지고 가서 이제 고구마 까먹어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렇지 간증을 하면 간증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빨래비누가 없었는데 옆집 아줌마가 빨래비누 하나 사서 줬는데 그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빨래비누가 있어서 내가 옷을 다 빨아입고 오늘 예배에 나왔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얼마나 단순하고 행복합니까? 빨래비누 하나면 목욕하고 세탁하고 빨래비누 하나면 다 그냥 화장실 청소 방 청소 다 하고 목욕하고 세탁하고 머리 감고 빨래비누 하나면 다 돼요. 아주 심플해요. 그렇게 삽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도 뭐 막 찬송가가 많지 않은데 몇 장 안 갖고 그냥 한 시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일레 비방 일레 프랑스의 He is living God. 일레 비방, 비방, 살아계셔. He is alive,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일레라, He is here.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덥고 막 그런데 여기 있다. 일레 he is here. he is here. 일렐라 그는 여기 있어. 그거 갖고 1시간 해요. 한 장 갖고 한 장이 뭐예요? 한 구절 갖고. 그래서 일렐라 끝날 때쯤인데 일렐라 비방 저렇게 이렇게 하면요 제가 시간이 1시간 갑니다. 아유. 그분이 여기 계신다. 일레 비방. 근데요 쭉 1시간 이렇게 하면요 믿음이 확 살아납니다. 예. 일레 비방. 설교 시간에 또 많이 자지요. 설교 시작했다면 다 자죠 그냥. 그런데 끝날 때쯤 되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또 일레 비방 일레라 막 그래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속 막 기쁘다.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를 좀 은혜스럽게 하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으잖아요. 너무 심각하니까. 그분들은 심각한 거를 깨뜨려요. 앙꼬르 그거 말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리피트 어게인 앙꼬르 페 앙꼬 디모아 한 번 더 그 얘기 한 번 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 한 번 더 앙꼬르 그럽니다. 아, 다음 주부터 우리 민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이 앙꼬르 목사님 앙꼬르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설교 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 아프리카 시기거든요. 아주 어느 교회 갔다가 철학 기도 시간에 혼났어요. 20분만 하라고 하는데 제가 1시간을 해버려가지고 그냥. 네. 내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모습과 내 방식이 다 가방 들고 결혼식장에 2시에 한다 해서 막 뛰어들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갔는데 2시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끝났나? 1시에 끝났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2시에 시작이 맞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2시는 문 따는 시간이래요. 3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해요. 4시가 되니까 신랑이 와요. 가족들이 와요. 아이고 신부는 어디 갔냐 하니까 아침에 머리하러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전화가 있나 뭐 어디 미장원이 어딘지는 아나. 5시가 되니까 신부가 와요. 2시 결혼식에 5시가 신부가 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절대 결혼식 하면 2시간 후에 가지 정시에 가지 않습니다. 신부가 오면은 막 와! 그 얼마나 막 그 신부가 왔다고 세상이 떠나갈 정도예요. 막 아유 이건 무슨 소리인가 너무 기쁘다고 막 그러면서 신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참 여러분 제 소리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반응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끔 그래서 참 이게 적응하는 게 참 은혜구나. 근데 제가 지금은 그래요. 막 같이 하고 막 춤추고 막 이래요. 근데 한국교회 오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적응력이 제가 빠르거든요. 근데 가끔 헷갈릴 때가 조금 있어요. 좀 약간 헷갈릴 때가 있고, 이거 어디에 맞춰야 되나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 비행기 안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아프리카 가면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오면 아프리카 사람이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 딱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날씨가 여러분 한국 사람 덥다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냥 나가면 젖으니까 옷을 2벌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갈아입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더운 게 문제가 아니고 날씨가 더우면 사람이 멍해져요. 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거의 몇 살이더라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짚어봐야 돼요. 그리고 왜냐면 1년 내내 거의 여름이니까 여름에다가 비가 올 땐 좀 선선하고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가 참 힘들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뭐 징글벨 해서 막 그 음악 틀어놓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징글벨 땀을 뻘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땀 닦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참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아주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있는 사이로 근데 흰눈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흰눈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냐고. 그런 게 있냐고. 하늘에서 비만 떨어지지 무슨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냐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가니까 선배 선교사님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나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약속을 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고 또 한다고 그랬다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더운 나라는 철학자가 안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왕해집니다. 말라리아를 걸려가지고 말라리아에서 이제 5분 더 해야 되는데 말라리아에서 막 이렇게 말라리아 걸리면요 쫙 뻗어가지고 그냥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근데 이 말라리아는 모기가 이렇게 균을 넣는 것인데 3일을 쫙 뻗어 있다가 이제 사실 이렇게 다 이제 못 고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이렇게 약을 줘서 먹고서 일어나는데 이 약을 먹으니까 막 힘이 나요. 그래서 딱 일어나서 딱 앉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앉아있는 것이 은혜로다. 제 입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앉아있는 것이 은혜로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야, 정말 여러분 진짜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그냥 충만하세요. 제가 작년에 교회를 짓고 좀 무리를 하고 아프리카에서 그러다가 디스크가 터졌어요. 터진지도 모르고 병원에 갔더니 막 약만 먹으라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 안 낫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액체가 흘러나와서 신경선을 눌러서 이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 신경 수술하시는 의사가 카메룬에 한 분이 딱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수술할 수 있는데 나한테 맡기겠느냐 그래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정육점에서 바치 쫙 갈라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들으라 그래서 비행기 타고 밑에 이렇게 누워서 왔습니다. 와서 수술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아주 간단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약 40회, 50회 제가 맡고 있는 12개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고 부흥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은혜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말라리아로 죽었으면 어떻게 부흥회를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3개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3개를 지으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개척하고 교회를 접은 적이 없어요. 선교사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다고 땅을 사러 가서 땅을 사는데 그 주인이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을 보려면은 부정타니까 교회 팔겠다 안 팔겠다 그걸 다 부정탄다고. 이 아프리카 사람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정령숭배. 일부 다처제와 정령숭배, 이 혼합주의 이 3가지가 큰 복음의 장애물입니다. 정령숭배니까 귀신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야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돈 내고 보여줬죠. 그다음에 또 맥주를 사다가 뿌려야 된대요. 또 뿌리고 그래서 땅을 사기로 다 해서 돈을 딱 갖고 갔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줘야 되겠대요. 못 팔겠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땅을 사려고 했는데 선교사님 땅 산데 벌써 돈 보낸 지 1달, 2달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샀습니까? 아이고 지금 땅 살려고 갔는데 안 팔겠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이 땅 주인의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땅을 또 샀어요. 1000평을 사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데 건축가를 또 만나서 건축을 하는데 벽돌을 12,000장을 사기로 해서 돈 다 가져갔는데 7,000장 샀어요. 우리 집사가 또 가서 다 세봤어요. 이게 12,000장인가 다 세보니까 7,000장밖에 안 사고 5,000장 떼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공사비를 3달치를 줬는데 그거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벽돌 올라갔습니까? 예,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서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예.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한국 사람들은 빨리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 교회 댄느 피아리 집사가 이렇게 아이들 4명 데리고 오토바이 태우고 항상 주일학교에 오는데, 이 댄느 피아리 집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저한테 그래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캐릭터 연구를 하다 보면 캐릭터가 어떠냐면, 아침에 아버지가 저 시장에 가서 이거 급한 물건이니까 가서 사오느라, 그래서 시장에 돈 받고 이렇게 막 가는데 삼촌이 저쪽 밭에서 소 좀 끌고 와! 그러면 소 끌고 막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깨골창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깨골창에 빠진 사람 빠지고 병원에 또 치료다 주고, 병원에서 다 고칠 때까지 기다려갖고 그 사람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아차 내가 길에다 소 놓고 왔지. 그리고 뛰어와가지고 소 끌고 밭으로 갔는데, 밭에 딱 가니까 해가 다 쳤는데,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저 시장에 가서 물건 사오라고 그랬지. 그래서 자기가 물건 사러 가다가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자기는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가. 그래서 다 뭐 그냥 누가 말하면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예.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 해야 하잖아요. 건축 빨리빨리 하고, 기둥 세우고, 지붕 올리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근데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50평짜리 교회를 짓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철학기도 하고 많이 했는지. 야, 교회는 눈물로 지어지는구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선교사가, 어떻게 잘 지냈냐고 그러서 빨리 가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거기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럼 끝나면 안 됩니다. 삼촌 잘 계시죠? 큰할아버지 잘 계시죠? 이거 염소 2마리 그때 잘 키워나요? 새끼 5마리 낳는 거 그거 아직 있나요? 그래도 송아지는 어떻게 됐죠? 옆집 아줌마가 아파서 병원 갔었는데 어떻게 그때 잘 됐어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정 이야기를 다 해야 한 15분 정도 인사해야 이 선교사가 제대로 된 선교사다.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이제 문화입니다. 모든 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참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낙심이 돼 있는데, 포도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다. 네가 뭘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 10년이 지나서 6개 있던 교회들이 12개로 늘어나고요. 처음 갔을 때 약 700명이었는데 지금은 2,500명 성도가 됐어요. 전부 교회 성도가 부흥됐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선교는 인내다. 심었으면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절하고 바로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이람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이 모세가 그 바로 왕의 그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와 영광을 다 경험했지만 바로 왕의 그 권세는 조금 있으면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바로 왕의 어마어마한 역사는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천국이 오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라 칭함을 그 엄청난 그 기득권과 그 권세와 그 명예와 그런 것들을 세상 것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절하는 힘입니다. 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 성품으로 모세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죄 안 짓는 비결이 뭘까요?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그래서 막 죄 지으면 안 돼, 안 돼, 한다고 됩니까? 불교는 죄로부터 벗어나라, 죄에서 해탈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힌두교는 너는 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짐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슬람은 죄 짓지 말고 복종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알라 신을 믿어라, 알라 외에 신이 없다, 알라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슬람은 칼과 총으로, 폭탄으로, 지금도 이슬람은 공포정치로 공포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복종 안 하면 죽여요. 이 카메룬의 이슬람 사람이 40%인데 제가 얼굴을 보면 딱 알아요. 이슬람 믿는 사람은 절대 얼굴이 기쁨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시기에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셔서 대속에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덮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 안 져집니까? 많은 청년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교회 떠나고 멋있어 보입니다. 한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너 행동 똑바로 해. 너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찢어주셔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깨달으면 그 담배 피는 게 싫어집니다. 술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성교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성교제는 한 사람과 그 순결한 그 정을 나누고 그 몸을 나누고 혼과 정과 마음을 나누는 게 이성교제요. 결혼을 전제로 한 이성교제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이 청년들이 막 밖에 나가서 아무나 차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명입니다. 세상의 문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열심히 살아. 돈 많이 벌어. 성공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너는 행복해진다. 이게 오늘날의 문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돈 많이 벌고 행복하면, 돈 많이 벌고 내가 근면하고 열심히 살면 행복해집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소화시키려고 어느 나라와 전쟁을 붙어야 또 무기 장사가 잘 됩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어떻게 해봐야 자기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평안입니다. 애굽의 영광이 모세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해탈하려고 하지 말아라. 율법을 잘 지켜서 유교적인 정신으로 사회를 개혁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거 아니란다. 그리스 정신으로 너 자신을 알라, 깨달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너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아담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랄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줍니다. 그 은혜가 붙잡아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교회 와서 그냥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예요. 아내가 몇 명씩 있고 저희 교회에 그 한 집사님이 있는데 아내가 4명인데 아이들 다 세어보니까 27명이에요. 저희 교회가 300명인데 그 집사님 교회 안 나오면 제가 걱정됩니다. 왜냐면 27명이 안 나오니까. 그 자기 아내 소개하겠다고 첫 번째 아내 소개했는데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아내가 왔고 네 번째 아내가 왔어요. 계속 데리고 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가 많고 첫 번째 아내는 옥수수 농장의 주인, 두 번째 아내는 파인애플 농장 주인, 세 번째 아내는 빠빠야 주인. 이렇게 가지고 다 많이 있으면 프랑스 말로 네미디우, 나는 half of God, 나는 반쪽 신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서로 죽이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부인 아기가 낳으면 아이를 갖다 우물에다 집어 던져서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그 이슬람이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데 그것은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서로 암투가, 질투가 대단합니다.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주문과 주술, 무당, 이들이 막 살인을 행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한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속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에,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예수님의 귀,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땅의 어떤 종교도 도덕적으로, 율법으로, 강압으로, 폭행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셔서 내 하루에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있으시고 온몸을 깨뜨리셔서 죄 때문에 100% 죄 짓는 인생이었던 내가 이제 100%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만드는 종교는 이 땅에 그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성령 받을 권리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마치 나 강창석이 사는 것 같지만 이 강창석을 온전히 점거하고 점유하고 온전히 전세를 내서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내가 내 눈, 내 머리, 내 생각, 내 손가락, 발가락, 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를 학대해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 심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 속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살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마귀가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것을 끊어버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요. 그걸 깨달으시고요. 죄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거절하고 애굽의 징후를 받기를 거절하고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죄짓지 마, 죄 안 지려고 수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죄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떤 왕도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상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텐데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데 열방 세계를 위해서 만민을 위하여 for all nation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온 땅의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땅의 저와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요.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미랄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마귀에게 아담이 뺏겼던 그 권리를 다시 찾아가지고 한순간도 뺏기지 않으시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손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손의 주인, 내 눈의 주인, 내 귀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를 점거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한번 주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예수님 내 몸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불러주셔서 만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손, 내 눈동자, 내 발, 내 손, 내 가슴, 내 심장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것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이끄시고 부활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의 기로 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 되찾아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